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민우야, 이게 빌리면서 강의가 아래로 내려와야 되는 거야? 위로, 제목이 위로 올라가야 되나? 네,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빌레몬한테 쓰는 편지예요. 누구한테 쓰는 편지라고요? 근데 빌레몬의 뜻이 뭔지 아세요? 애정이 많은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실 때 지명이 나오나 또는 지명이 나오거나 인명이 나올 때, 사람 이름이 나올 때는요, 눈여겨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뭘 쓰실 때 아무렇게나 막 쓴 게 아니라 거기도 뜻이 있더라. 오네시모 뜻이 뭐예요? 오네시모 뜻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지금 주인의 재물을 훔쳐 도망친 노예거든요. 주인한테 유익해요, 무익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간이잖아. 그런데 오네시모 이름이 뭐라고요? 유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름 속에 어떤 뜻이 담겼나? 예전에는 무익했으나 지금은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옛날에는 별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 앞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복음의 기적이에요. 오늘 노예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된다? 유익한 사람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그 1세기의 로마에서 그러니까 노예가 없으면 로마라는 제국은 그게 존재가 안 된다. 성립할 수 없을 정도로 노예가 이렇게 운영해가는 실제적으로 노동력을 이렇게 내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예가 잘못 이렇게 하면은 모든 게 어그러지니까 얼마나 엄격하고 가혹했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노예가 잘못하면요,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정도였냐?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이 생각해. 노예는요, 그냥 말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는데 말만 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사해탈권을 주인이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노예가 그냥 도망간 것도 아니고 뭘 훔쳐갔다? 주인의 돈을, 재물을, 뭔가를 훔쳐가 버렸어요. 훔쳐가 도망갔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된다? 잡히면? 원래 잡히면 사형이에요. 근데 이렇게 갔으니까 어떻게 된다? 예, 뭐 들어보나 마나한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잡히면 살아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오네시모가 바울의 편지 한 장을 달랑 들고 이 빌레몬 요 써 있잖아요. 요걸 들고 간 거예요. 지금 가면 어떻게 되는데? 심각하던데? 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주인을 잡히면 바로 죽는데 뭘 믿고 도대체 오네시모는 바울이 써주는 이 편지 한 장을 들고 갔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어요? 난 가라 그래도 안 가. 왜? 가면 죽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 이 편지를 들고 가라. 간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에 있는 오네시모가 갈 때 두기고와 함께 갑니다. 이 골로새서가 지금 왜 제가 골로새서를 들어가려다가 빌레몬서를 먼저 가느냐? 골로새서 빌레몬서 지금 같은 동네거든. 빌레몬이 있는 교회가 골로새 교회이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먼저 하고 골로새서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그 당시 노예는요, 도망갔다가 잡히면 F자라는 이렇게 불로 확 찢어가 볼때기다 이렇게 찢어 이마에다 이렇게 찢은다고요. 그러면 도망자 이렇게 됐거든요. 도망자 이러면 이제는 그거는 팔아먹지도 못해. 왜? 도망자를 사는 주인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얘는 노예 중에서도 이게 불로 한번 낙인 딱 찍히면 그때부터는 안 그래도 노예로서 죽을 판인데 더 인생 비참해진다. 그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고, 잡히면 불로 지지는 거는 그냥 좀 봐주는 거고, 안 그러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일벌백계 한다. 근데 이 친구는 주인의 돈까지 훔쳐 도망쳤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떤 사람인데 질이 아주 좀 나쁜 사람이다. 그리고 뭐요? 그 당시에 1세기에도 어떻게 저 인간 저거는 사람이 안 돼. 저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반항적이고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의 성품이 어땠을까 추론해 보건데, 그렇게 좋은 성품 아니고 또 살아가는 삶이 주인 거지만 도둑질을 한다는 게 좋은 거예요? 그것도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오네시모가 유익한 종이 되는 것은 참 어려울 것 같은 그런 사람, 정말 무익한
주인의 재산인데 축내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누구를 만나가지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누구를 만나가지고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달랑 편지 한 장을 들고 그 로마에서 골로새로 갑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 가는 편에 편지를 지어서 보내주고 그 편지를 빌레몬이 읽게 하는 거예요. 참 이거 아무리 여기 보십시오. 밑에 보면 9절에 내가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밑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오네시모를 위해 내가 간구한다. 계속 간구한다 그런 거예요. 부탁한다. 내 부탁 좀 들어줘.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옥중에서 난 아들이거든. 예수 믿었거든.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인데 빌레몬 용서해 주면 안 될까?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당신이 내 제자니까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내가 사랑으로서 부탁하는 거야. 나중에는 뭐까지 나오는지 아세요? 혹시 이 친구가 변상해야 될 것이 있으면 내가 물겠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신학적인 편지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뭘 변정하는 게 아니라 뭐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부분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사실 좀 황당한 경우, 이제 사실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 이렇게 코레일에서 이렇게 해놨어요. 아기가 병이 중병에 걸렸는데 이게 회복은 안 되는데 유지되는 거 있잖아요. 엄마하고 아들하고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문자로 보내면 문자로 이렇게 후원이 가는가 봐요. 화장실에서 이렇게 봐가지고 나와가지고 계속 79 얼마 샵 버튼 누르고 했는데 안 돼. 아무리 해봐도 실패했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보고 뭘 좀 해보려고 그 문자 하나가 아이의 생명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 나는 내가 이렇게 기계치인가 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한 3번 누르다가 그냥 약속 시간이 바빠서 갔는데 제가 오늘 서초동에 갔잖아요. 서초동이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그 법원이 있고 막 그 변호사들 막 있는 거 갔다가 주야 보고 변호사 만나고 다시 기차 타고 내려온 게 지금이 새벽 6시 52분 기차를 타고 가가지고 지금 하루 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은 이제 노예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사실 안 하고 싶고. 그런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사는 교회를 지켜야 돼요. 뭘 지켜야 된다고요? 우리 교회를 지켜야 돼요. 우리 교회를 지키려면요, 제가 울타리가 돼야 돼요. 그거 없으면 울타리 안 돼요. 내가 한 만큼 교회를 지킬 수 있어요. 나중에 누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하려 해도 못해요. 그것 때문에 노예 일을 한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저는 우리가 15년 전에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가 우리 교회를 방어할 수 있는 길이 뭘까를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요즘에 하도 교회들이 어렵다 보니까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아무도 문제가 없는데 제가 노회장 할 때 이렇게 문제가 생겼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들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래요. 근데 저희들도 어려운 교회잖아요. 근데도 그런 문제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사랑이다.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때문에 이 창원 발림교회가 지켜지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빌레몬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기 보시면 빌레몬의 믿음에 대해서 빌레몬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한번 보십시오.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칭찬합니다. 맞습니까? 모든 성도들에 대해서 빌레몬이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랑하고 있고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빌레몬이 목사는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예요. 두 번째 6절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의 교제가 뭐라고요? 이 사람은 믿음의 교제를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하고 그냥 만나고 쎄쎄쎄 하면 짜장면 먹고 놀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하고 만나게 되면 믿음의 교제가 돼가지고 믿음이 풍성해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빌레몬이. 세 번째는 뭐냐? 성도들의 마음에 7절을 보세요. 성도들의 마음에 뭐라고요? 뭘 줬다? 평안함을 줬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가면 성도들의 마음에, 그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로서 멋지죠. 그래서 이 빌레몬의 뜻이 뭐라고요? 애정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오늘 그 빌레몬은 당신의 이름대로, 자신의 이름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내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아마 편지를 못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가 친절했으며 교회 지도자로서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그 교제를 하는 것들 속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에 항상 평안을 주는, 평안을 준다. 이 아나파우어란 말은 리프레시입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장로님을 만나면 그냥 막 리프레시, 우리가 휴가 간다 그러잖아요. 리프레시하러 간다 그러잖아요. 만나면 그냥 막 좋다. 야, 다 해결됐다. 이제 그런 분이 빌레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편지 한 장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이거 목숨 달린 거잖아요. 누구 목숨이 달렸어요? 오네시모의 목숨이 달린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빌레몬이 누군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명령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를 가르쳤고 그 예수를 믿었으니까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용서해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부탁하는 거예요. 부탁한다. 내가 간절히 구한다. 간구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성격은 원래 이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성격은 불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사랑만큼은요, 이렇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뭐하고?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주라 그런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형제를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사회 구조를 볼 때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주인인데, 지금 안 그래도 내 돈 훔쳐가 도망간 놈을 용서해 주는 것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뭘로 받아주라고? 형제를 받아달라. 그러면 지금 실제적으로 골로새 교회는 누가 개척했는가? 사도 바울이 가서 개척한 교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했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고 있을 때에, 그때에 누가? 빌레몬 에바브라가 왔다가 그 말씀을 듣고 회심하고 돌아가서 골로새 교회를 만든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골로새란 동네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만들지는 않았다. 근데 거기서 에베소에서 두란노 서원에 듣고 회심하고 가서 교회를 만들고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은 사람이 누구? 빌레몬이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감옥에서 와갖고, 오네시모가 왜 예수를 믿었겠어요? 오네시모가 지금 도망자 신분이거든. 도망자 신분인데 마음이 편해요, 불안해요? 이거 잡히면 죽는다. 이러니까 그 사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감옥에 있는,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내가 이게 주인한테 이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이런 놈이었어. 내가 사람 사는 게 아니었네. 그러면서 이제 회개하고, 그때부터 회심하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을 돕는 옆에서 동력자가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부담이 오는 거예요. 왜? 니 뭐고? 그랬더니 저 종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죄를 회개할 때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차저차 해갖고 내가 이리 저리 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주인 거 훔쳐갖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에 지금 부담돼요, 안 돼요? 부담 100배인 거예요. 왜냐? 사도 바울도 지금 자유몸이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기한테 와서 예수 믿고 회심한 사람도 보니까 나보다 더하네 이놈은.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오네시모는 사회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없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용서하고 형제로 맞아 달라고 하는 편지를 써서 보낸다. 그런데 여기서 신학적으로 변정하고 이런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구하는데 좀 받아줘. 형제로 좀 받아줘. 종이었는데. 그래서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가 따라가야 되니까? 삶이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쉐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샤마르, 그 다음에 뭐요? 아사 행하는 거예요. 이거 3박자가 안 일어나면 다 가짜예요. 마음에 새기는 방법은요, 암송밖에 없어요. 성경을 암송한다. 치매 예방 제1방법 암송. 100%. 왜? 하나님이 뭘 주시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이 아멘은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아멘은 아만에서 왔습니다. 아만은 믿음이란 뜻입니다. 아멘은요, 내가 그걸 믿습니다. 예, 그렇게 했을 때 수문학 광장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고 낭독할 때 그들이 일어서서 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엎드렸어요. 땅바닥에 딱 엎드렸어요. 그게 아멘 하는 태도예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한 사람들도 똑같이 있을지어다. 안 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빌레몬은요, 이 한 장밖에 안 되는데 너무너무 소중한 편지예요. 왜? 그 속에서 바울이 그렇게 가졌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그냥 복음만 전하는 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라고요? 야, 사랑이 저렇게 철철 넘쳤나? 우리도 어떤 삶을 살자? 사랑이 철철 넘치는 삶을 살자. 할렐루야. 형제를 받아들였던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용서할 수 있는가 그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술 한잔 마시면 다 그냥 해결이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딱 어그러지면 20년이 돼도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로 용서했는데 니는 와 20년 동안 가지고 있는데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이거 갖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거 갖고 있으면 이거 문제된다 이거. 내 마음에 뭘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여기다 뭘 새긴다고요? 용서해 주지 못한 사람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좋아요 안 좋아요? 많이 안 좋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면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져가는데 용서하지 못한 그거 가져가실래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의 숙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손해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 오네시모로 사랑하는 그 모습 속에 뭘 볼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멸망당한 우리를 당신이 핏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속량하시면서 인류의 모든 죄 용서를 비는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 드러나고 있다. 예, 그 예수님의 그 제자 바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빌레몬서는 실제적으로 한 장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짧은 편지가 신약 성경이라는 그 27권 안에 하나 들어있다는 게 그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 한 장짜리 편지가 무슨 놈의 도대체 이게 중요하길래,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신약 성경이란 보고 중에서도 가장 순수한 보석처럼 반짝이는 성경이 바로 빌레몬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노예 제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혹했다. 네. 종은 재산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생사유탈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당한 종의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근데 오늘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주인의 것을 훔쳤고 도망쳤다. 용서받을 길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용서받을 길 없는 죄인이었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는데, 우리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는데 우리는 왜 100데나리온 빚진 내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주인으로부터 달아난 종은 사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거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 영어의 도망자란 이 퓨저티브란 말 자체가 라틴어 F라고 톡 찍는 여기서 나왔대요. 라틴어로 못 읽겠어. 뭐라고 적었는지. 헬라어까지는 또 라틴어 배우러 가야 되나? 헬라어까지는 배웠는데 라틴어를 안 배워가지고 뭐라고 적었는지. 적어놨긴 적어놨는데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오네시모를 이렇게 이제 회심하고 멋진 동역자가 되었지만 그 곁에 둘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네시모는 도망자이기 때문에 뭘 해도 할 수가 없는, 사역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로마 당국의 허락 없이는 노예를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예는 뭐라?
그냥 말만 하는 짐승과 똑같이 취급해라. 그래야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이 돌아가거든요. 인격적으로 되어보세요. 나 일 못해요. 그럼 뭘 일 안 하잖아. 그럼 큰일 나거든. 그래서 그런 거 없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에게 보내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기를? 용서는 나 혼자 하는 거다. 서로 하는 거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셨어요. 뭐 받고? 예수님 목숨을 받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래, 중요한 것은 뭐냐? 서로 용서하는 거다. 우리 교회 되려면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아프게 하려거나 또는 어떤 그런 의도 없이도 우리가 상처받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같이 해봐요. 서로 용서하자. 믿는 사람들 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고 의무다. 이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100데나리온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 해도 그 죄는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 죄가 탕감받은 게 1만 달란트다. 절대로 이거 내가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아멘하신 분들만 날마다 사랑과 용서가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신 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한 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죄 용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매일 외우잖아요. 저 사람이 내한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저도 용서해 주세요,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용서 하나도 안 해주고 미움에 가득 차갖고 이렇게 해가 다니면서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실 거라 생각하는 거 오산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고 마지막에 뭐라 했냐?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에 있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감리산 기도원에 갔는데 여러분 지금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당한 일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기도는 기도가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니까 그 기도에 보면 마치 저주와 같은 그런 기도문들이 있어요. 시편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 감린산 기도원에서 의자분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으면 그렇게 기도하겠나. 옆에서 한 분은 붙들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 둘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저분은 그 괴로운 일을 당했으면 저렇게까지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그건 저주에 저주를 퍼붓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 그 기도라고 자기는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는데 내가 왜 원수 갚냐고요. 우리는요, 자꾸만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정리한다. 네가 뭔데? 하나님 편에서 바라볼 때는 나나 그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 조금 어렵다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해결자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 그거 안 됩니다. 소용없어요. 요즘은 제가 자꾸 바보가 돼가는 것 같아요. 가면 뭐라 이렇게 하면 제가 웃거든요. 앉아서 바보처럼 웃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바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바보가 되어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속에 뭐라고요? 적을 만들지 마세요. 내 마음에 미움을 갖다 놓지 말고 내 마음에 그 미워하는 사람을 이따가 살리지 말으라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어디다가
그런 것들을 살립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움 있으면 용서하세요. 용서해야 그 밤에 꿀잠을 자요.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래서 이 용서란 말, 이 forgive라는 거 있죠. 그리고 잊어버린다는 게 forget이잖아요. 이게 두 개 다 같은 어근이에요. 용서한다, 잊어버린다. 용서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영어 어근이 똑같아요. 용서한다는 말이나 잊어버린다는 말이나.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잊어버리고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집사님 그때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아멘이세요? 아멘.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 것을 생각하라. 할렐루야. 나한테 뭐 이렇게 마음 상처 주고 아프게 한 것들을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항상 내가 해준 거는 물에다가 새겨놓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것은 바위에다 새기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하니까 내가 해준 거 3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 사준 거 그거 기억하면서 저 사람을 내가 저 사람한테 그렇게 잘해줬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한테 더 잘해준 게 많은 거야. 아멘이세요? 주여,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너희가 이렇게 한 적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너희가 용서한 적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 하는 사람이다? 용서하는 사람이다.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성품은 사실요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이 멋있다. 그걸 바울이 안 거예요. 저 정도의 수준을 빌레몬이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편지 한 장을 들려보내는 거예요. 이 편지 한 장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편지 한 장을 들고 또 누가 간다? 바보 같은 오네시모가 간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거 보세요.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에 들어간다.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빌레몬한테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빌레몬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 이러면 될 거를 왜 발음이 안 된다. 아비아와 아키포라고 넣었을까요? 빌레몬의 아내 이름이 이 아비아거든요. 그 다음에 아키포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빌레몬의 집에 근데 이 아키포가 뭐냐니까 이 아키포라는 뜻이 마부라는 뜻이에요. 마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을 모르는데 말을 어떻게 몰아요? 마부가요 말을 잘 몰아야 돼요. 마부는요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말을 잘 몰고 가야 돼요. 지금 골로새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아키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니까 우리와 함께 군사된 함께 동력하는 그리고 뭐라고 하니까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그러니까 지금 아키포에게 무슨 직분이 있는 거예요. 결국 알고 보면 이 아키포가 골로새 교회의 뭐다? 목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단순히 빌레몬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목사인 아들과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와 빌레몬과 아내도 동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이 뭔데 그러냐고. 그래갖고 이 자들이 더 악랄하거든. 저거 이렇게 악랄하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조금 그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합의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빌레몬만 용서해 주면 되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의 아내인 아비아와 그 교회 단임 목사인 목사로 추정합니다. 아키포와 그 사람들이 다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가족 모두를 지금 바울이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니까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 그럼 이거 지금 갖고 가는 편지를 어디 가서 읽어라? 교회 가서 읽으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읽어야 된다고요. 왜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고
하나님의 용서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사람이 돼야 된다? 사랑의 사람이 돼야 되고 용서의 사람이 돼야 된다.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리고 그의 집에 모여있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따뜻하게 받아주기를 사도 바울이 원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용서가 아닙니다. 그 가족과 그 교회 성도들의 모두.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분위기는요, 우리 지금 가서 뭐 어떤 사람 가서 용서받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시대에 노예를 그렇게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 시대에 사도 바울의 이 한 편지 한 장은요, 거의 혁명적인 편지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상하를 깨트립니다. 좌우를 깨트린다고요. 하나 되게 만든다. 뭘로? 용서와 사랑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오늘 보십시오. 오네시모는 제가 볼 때 양육을 너무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달랑 편지 한 장을 내 생명이 달린 그 생명이 달린 그 일에 한 장 들고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변화를 설명하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여서는 이제는 나와 너에게 유익하다. 오네시모다. 할렐루야. 오네시모 유익한 자가 되었다.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가 너나 나한테 유익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 그렇게 한 거죠. 이게 복음이 일으킨 변화다. 이건 복음이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 아니고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 여기 일어난 거죠. 골로새 부자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 그게 복음이 하는 일이다. 그죠? 오네시모가 복음을 위해서 다시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게 된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그리고 이런 부탁을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빌레몬에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무익하고 반항적이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사람이 되어서 순종적이고 복음의 일꾼으로 변화된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이렇게 변화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오네시모와 같은 위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런 변화를 원하시는 분 아멘. 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와 같은 위대한 변화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인생에서 어떤 인생으로? 유익한 인생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탁을 할 만큼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이 오늘 빌레몬만큼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로 행져가는 사이에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지금도 어떤 손해를 끼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 물질적일 수도 있고 인격적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분하고 원한이 있으면 안 된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혹시 지금 한 사람 여기 키우고 있으면 오늘 밤 이 문을 나서기 전에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되려고 하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정리가 돼야 돼요. 제가 이 도배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 유집사님이 목사님 집은 그거 안 된다고, 도배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요즘 며칠 집에 없었는데, 집에 저녁에 공부하고 들어갈 때마다 집이 하나씩 뭐가 물건이 없어져요. 이거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거 챙겨가지고 저 딴방에 갖다 놨다는 거야. 우리 집이 지금 넓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집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런 집이었냐. 그 정도로 지금 내가 참 눈물 난다. 도배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살면 되지 하는 우스갯소리 했었는데요. 비워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쓸모없는 것들을 왜 미움과 정오를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사냐고요. 내 속에 뭐만 있어도 지금 버거워 죽겠는데 기쁨, 감사, 찬송만도 지금 이게 내 삶을 다 지금 채우지 못하는데
뭐 한다고 미움, 정오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넣어두냐고요.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는다. 서로 용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스는 형제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한 권속이 되었잖아요. 가족이 되셨잖아요. 그럼 만날 때마다 뭐가 돼야 돼요? 기쁘고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된다. 오늘 새벽에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새벽 오신 분들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걱정, 염려, 근심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시라. 걱정이 뭐예요? 그 찬송가 있잖아요. 안에 근심, 밖에 걱정. 걱정은요,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물가가 많이 오른다는데 사람 맞이기 얼마지? 저기 지금 뭐 닭 한 마리가 억수로 비싸져가지고 못 사 먹겠다. 이게 걱정이에요. 걱정이라고요. 걱정거리가 너무 많아. 지금 막 그런 여러 가지 내 바깥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외부 환경 속에 있는 것들. 그런데 염려가 된다. 염려는 생각 염자에다가 생각 여자예요. 이게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내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게 이게 염려예요. 그럼 언제 들어와요? 그게 내 일이 될 때. 내 일이 될 때 그 바깥에 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차 사고 나는 사람이 많대. 근데 내가 사고 나면 그게 이제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실업자가 많아지는데 내가 실업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그게 염려 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심은 뭐예요? 근심은요, 뿌리 근자에 마음 심자예요. 요게 머리에 있던 게 어디로 쫄쫄쫄 내려와? 마음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다가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게 근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보세요. 미우면요, 이게 요래 타고 요렇게 오잖아요. 이게 오잖아요. 예? 지금 근심으로 뿌리 내리고, 예? 미움으로 뿌리 내리고,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은 뭐다? 사랑으로 뿌리 내리는 사람이다. 용서로 뿌리 내리는 사람이다. 기쁨과 감사로 뿌리 내리는 사람이다. 그럴 때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면 환경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환경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제가 이야기 드리잖아요. 우리 몸은 후패해져 가요. 그러나 우리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제가 바라볼 때 집사님 말 안 하는데 뭐 좋은 일이 있는 것처럼 좀 그렇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치다 보니까 가서 물어보지는 못하겠고 분명히 뭔 일이 있는데 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내가 보니까 근심 걱정에 지금 막 밤잠을 못 자는 것 같고 얼굴도 화장이 안 받고 까칠까칠하고 뭐 이런 상황이 되면 목사로서는 답답하고 참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면요, 저렇게 내가 들었는데 무슨 일이 있다는데 저렇게 얼굴이 화장빨을 잘 받는단 말인가? 요 정도 돼야 돼요. 아멘이세요? 지금 아멘 하신 분들만 화장빨이 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행복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행복은요, 복하고 달라요. 마음의 상태 에쉐르거든요. 이 마음의 상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고요. 그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오네시모를 용서한 빌레몬처럼 애정이 많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서 창원 발림교회 가니까 막 장로님들부터 근사님, 안수집사님, 지사님들까지 막 사랑이 줄줄 막 흐르더라.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